16장 1절 말씀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난 이후에 있을 일들을 이제 당부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되면은 앞으로 많은 이제 어려움이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또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앞으로 있을 그 어려움들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실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잘못된 환상을 깨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아주 믿음에 대해서 세상적인 그 꿈과 야망을 가지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바른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1절에 보면은 다시 이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실족하지 않도록. 여기가 제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그 믿음, 지금까지도 모든 걸 다 버리고 지금 따라왔잖아요, 제자들이. 그죠? 제자들의 믿음이 우리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기까지는 제자들의 믿음이 튼튼하지를 못했어요. 튼튼하지를 못했지만은 그래도 지금 이 제자들의 그 헌신은 대단합니다. 제자들의 헌신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그냥 따른 게 아니잖아요. 그냥 따른 게 아니고 다 그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자기 생업을 버리고 그랬거든요. 베드로와 안드레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로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랐거든요. 배와 그물은. 배와 그물은 그 당시 자기의 그 전 재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 재산. 그죠? 어부니까 자기 배와 그물이 전 재산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버리고 따랐거든요. 버리고. 다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그 마태는 세리인데 그 세금 걷는 사람이잖아요. 세금. 근데 세금 걷는 그 세관원 일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마태가 그 세금 걷다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직업을 다 포기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직업만 포기한 게 아니라 가정도 포기하고 나온 거예요. 가정도. 집을 떠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계속 먹고 자고 그렇게 생활했잖아요. 생업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거든요. 장모가 있었거든요. 장모 결혼한 사람인데 아내도 그냥 집에 놔두고 그냥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헌신의 그 측면에서 보면은 아주 대단하게 헌신한 거예요. 그죠? 다 버리고 쫓았으니까 얼마나 큰 헌신입니까?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귀하게. 그래서 정말 이 믿음의 길에 모든 걸 다 버리고 지금 제자들이 따라왔는데 믿음 생활이 실패하면은 이거는 정말 인생 다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제자들이 믿음의 실패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부하시고 또 당부하시고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 길이 무엇인지를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로 15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쭉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 16장 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너희 믿음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너희가 정말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도록. 괜히 그냥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죠? 괜히 이게 겁주는 그 단체들이 되게 보면은 그 이단들이 겁을 많이 주거든요. 이단들.
이단들은 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그 공포심으로 물어넣습니다. 공포심. 그 두렵고 아주 그 막 공포스럽게 여기 끌고 가거든요. 대개 이단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실제는 그 열심이 이 마음의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열심히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막 두렵고 떨려가지고 막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막 열심히 전도하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정상적인 열심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열심. 그 여호와의 증인들도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열심히 전도해. 그 사람들 뭐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뭐 밤이고 낮이고 그냥 뭐 여름이고 겨울이고 열심히 전도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전도할 때에 그 전도 그 할당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그래가지고 한 달에 뭐 60시간 또 한 달에 40시간 이렇게 그 의무적으로 그걸 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은 그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리고 막 거의 대개 이단들이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막 열심히 전도하는지 몰라요. 그 막 목표를 달성해야지만이 들어간다고 이제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목표 달성을 안 하면 전도해가지고 그 인원수를 채우지 않으면은 탈락된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막 이 구원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막 그 두려움과 공포심 때문에 막 죽기 살기로 전도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을 보면은 마음이 편치가 않죠. 대개다.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은혜 받고 전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막 요한계시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종말 사상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막 공포심, 두려움 이런 거를 막 부추겨가지고 막 가정도 버리게 하고 직장도 버리게 하고 막 다 버리게 하고 그래가지고 막 재물을 다 그냥 자기 단체에 바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제 장차 내가 떠나게 되면 너희들이 세상에서 많은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많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우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이 정말 실족하지 아니하고 지금부터 믿음으로 대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그래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길에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고난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의 도구예요. 도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인도해 가시는 데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은 앞으로 많은 핍박이 있을 것이다.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 고난이 있거든요. 고난. 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데는 아주 큰 중요한 이유들이 있어요. 중요한 이유.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믿음으로 강한 믿음의 용사를 만드는 거예요. 고난으로 강한 믿음의 용사를 만드는 겁니다. 이 믿음이 약하면 금방 쓰러지잖아요. 그죠? 믿음의 강한 용사. 남자가 군대에 한번 갔다 오고, 그리고 그냥 군대에서 세게 훈련받고 싶은 사람들은 막 해병대를 자원하잖아요. 해병대. 그죠? 그리고 더 아주 그냥 세게 훈련받은 사람들은 막 특전사 이런데, 그죠? 특수부대, 막 UDT 이런데 막 자원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한번 군대 생활하는 거 막 강하게 이렇게 훈련을 받잖아요.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은 또 사회생활할 때 또 다르거든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정말 우리의 믿음을 강한 믿음의 용사로 세워서 이 땅에서 정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서 나를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내가 만날 이웃들을 살리고 정말 뜻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게 큰 축복이에요. 어떤 성도들 보면 하나님께서 막 강하게 훈련시키잖아요. 강하게. 막 산전수전 겪게 하시고 이렇게 그죠? 막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고 막 그냥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고 막 강하게 훈련시키는 사람이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뜻이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막 강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막 가정생활도 막 힘들고 자녀들의 문제로 부딪히고 막 그냥 건강으로도 막 어려움을 당하고 막 물질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막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냥 전혀 삶에 막 연단도 없고 훈련도 없고 그런 사람은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오히려 의심해 봐야 돼요. 성경에도 그랬어요. 이 자기 친아들은 징계가 없는 친아들이 있겠느냐. 책망하지 않는 친아들을 책망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느냐. 그 친자녀는 다 그 부모가 징계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징계한다. 사랑하는 자녀. 만약에 징계가 없으면은 사생자라 그랬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러니까 너무 내 삶에 어려움이 없으면은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우리 의심해 봐야 돼. 오히려 좋아할 일이 아니고 이건 뭐 좀 잘못된 거. 내가 혹시 사생자 아닌가? 이렇게 내가 혹시 데려다가 키우는 그런 자식 아닌가? 오히려 하나님의 친자녀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훈계하시고 채찍질하시고 강한 믿음의 용사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뽑아가지고 너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막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 미움과 핍박을 통해서 더 강한 믿음으로 너희들은 세워질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16장 여기 마지막 절에 보면은 16장 33절이죠. 16장 3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 이길 수 있도록. 너희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습니다. 이길 수 있는 자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그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상황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여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쭉 보면은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을 쭉 말씀하면서 여기 7절부터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은 성령이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그죠? 성령이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자, 우리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8절까지.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면은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보혜사 성령.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내가 떠나는 것을 걱정하는데 실상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떠나는 게 또 유익이다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그 다음에 너희들을 향한 내 인도가 또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게 성령이죠. 성령님. 내가 너에게 성령님을 보내주리라. 그게 이제 성령님은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 이 성령님은 영입니다. 영. 하나님의 영이에요. 영.
이 영은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사람 바깥에서 역사를 했잖아요. 사람 바깥에서. 그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성령님을 보내는데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은 어디서 역사하냐면 우리 마음속에 쑥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를 하신 분이에요. 우리 마음속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역사했던 것보다도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이 마음속에 쑥 들어오셔서 역사하는 것은 더 강력하고 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아주 마음속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제자들과 그동안 이렇게 동행했는데 먹고 자고 동행했는데 이제는 아예 그냥 영으로 오셔가지고 그 제자들의 마음속, 우리들의 마음속에 영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속에 늘 동행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늘 인도하시는 그런 성령의 그 내주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겐 오히려 더 유익하다. 그랬어요. 유익하다. 그럼 왜 성령님을 보내주시느냐? 이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이유는 이제 그 제자들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사명은 뭡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제자들을 이제 역사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죄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래서 예수 믿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 믿도록.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그 이유입니다. 이유. 그게 이제 이 제자들의 사명이 복음전도고 우리들의 사명이 복음전도예요. 우리들의 사명이 복음전도.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에서 해야 될 궁극적인 사명이 무엇이냐? 그 궁극적인 사명은 복음전도입니다. 복음전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여기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전도를 말씀하시는데 전도의 사명을 이제 주고 계시는데 이 전도의 사명을 주시면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우리 마가복음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마가복음 13장 9절. 이 9절 말씀 보면은 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오는지 그 이유를 이 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아멘.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세에 많은 이제 어려움과 고난이 오게 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 말세에 어려움과 고난을 주느냐? 첫째는 우리를 믿음에 강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의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 하나님이 전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전도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환난과 핍박.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가장 전도가 아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이제 전도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습니까? 전도할 때. 하나님은 전능자시니까
그 제자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전도하는데 좀 이렇게 어려움이 없도록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좀 매도 안 맞게 해주시고 감옥에도 안 갇히게 해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냥 전도하는데 맨날 그냥 매 맞고 끌려다니고 감옥에 가고 그냥 갇히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장 효과적으로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밤하늘에 칠흑 같은 밤하늘에 우리가 하늘을 보면 별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잖아요. 그죠? 대낮에는 하늘을 봐도 별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저도 밤에 이렇게 나가보면은, 뒤에 나가보면, 밤에 보면 별이 쫙 보여요, 별이. 하늘에. 낮에는 별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인데, 이 세상의 빛인데,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보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전도를,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도하게 했어요. 복음 전도가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우리 강민수 집사님 집에 신방 가가지고 그 말씀 봤거든요. 사도행전 16장, 그죠?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가지고 전도를 해서 빌립보 가서 전도했는데 그 이제 유럽으로 이제 복음이 원래 그 바울은 이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전도하려고 그랬어요. 아시아 쪽으로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성령님께서 그걸 막았어요. 아시아로 전도하지 말고 방향을 틀어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아시아 쪽으로 막 복음을 열심히 전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길을 막았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막아. 그래 나중에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마케도니아 쪽에서 환상이 하나 보이는데 막 손짓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런 환상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마케도니아 쪽으로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유럽 쪽으로 방향을 딱 틀었어요. 하나님 인도함을 순종하면서. 그리고 이제 유럽 쪽에 가서 첫 지역이 어디냐면 그게 빌립보예요. 첫 유럽의 첫 관문 빌립보. 그러니 이 바울이 원래는 아시아 가서 선교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어가지고 순종해가지고 이제 왔잖아요. 그럼 얼마나 기특하냐고요. 그죠? 근데 빌립보에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이건 뭐 전도가 그렇게 순탄치가 않은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막 귀신도 쫓아내고 막 이랬는데 그 귀신 들린 그 귀신을 통해서 막 점쳐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 있는데 귀신을 쫓아줬더니 그 주인이 아니 귀신을 쫓아내면 우리가 뭐 먹고 살라고 막 그냥 막 이 바울과 실라를 관에다 고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잡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힌 거예요. 빌립보 감옥. 그래가지고 이 로마 감옥은 얼마나 이게 참 이게 무섭습니까? 막 두드려 맞고 막 그래가 착고에 차여가지고 그 빌립보 감옥에 갇힌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유럽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유럽으로 가가지고 순종해가지고 빌립보 왔는데 막상 빌립보 와가지고 와보니까는 그냥 갇혀가지고 지금 감옥에 갇혔잖아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거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왔는데 이건 뭐 갇혀가지고 뭐 꼼짝도 못하게 해놓고 정말 하나님 뭐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데 그날 밤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에. 그죠? 그날 바울과 실라가 다 막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막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옥문이 막 움직이고 옥토가 움직이고 막 죄수들의 이 결박이 다 풀어지고 그럴 때 그 간수가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이거 뭐 옥문도 열리고 죄수들 다 도망가니까 그냥 이게 책임이 자기가 책임자인데 그죠? 간수 옥문이 열리고 막 죄수들이 풀어지고 그게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자살. 칼을 빼들고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자살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랬더니 그 간수가 그 바울과 신라한테 와가지고 무릎을 딱 꿇잖아요. 무릎을 딱 꿇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 한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가지고 간수도 그때 구원받고 간수의 집에 가가지고 또 간수의 가족들도 다 구원받고 막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아멘. 그 본문에 보면 어떻게 간수가 그 바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을까? 바울은 죄수인데, 그죠? 간수는 로마 공무원이고. 근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요, 막 두드려 맞아가지고 막 피투성이가 되고 발, 손 다 묶였는데, 그런데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막 거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이제 죄수들이 다 들었다 그랬거든요. 찬송하고 기도하며 죄수들이 다 듣더라. 야,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두드려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저렇게 손이 묶여서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런데도 저렇게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어떻게 저렇게 사나? 거기서 벌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본 거지요. 그래서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죠? 어려움 속에서도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소망을 갖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고난은 우리에게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기회고, 그죠?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사명은 제자들의 사명과 똑같아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바로 복음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듯이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를 세상에 보낸 거예요. 이 땅에 와서 예수 잘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은 이후에는 그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낸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이 목표를 꽉 붙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생명도 모든 환경도 모든 여건도 다 주시는 거거든요. 어떤 사모님이 아주 그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모님인데 그 사모님은 얼마나 전도를, 그러니까 그 사모님은 이제 다 중심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냥 평생을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사시는 분이에요. 하여간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구나. 그걸 항상 전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한 번은 그분이 자기 아는 분의 남편, 자기가 아는 분이 권사님인데 그 남편이 아주 그냥 강력하게 그냥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반대하는 사람. 도저히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아니 그렇다고 해서 전도 안 하냐고. 그래도 해야지. 그래도 해야지. 막 그러면서 이제 권면을 이제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마침 그 권사님의 이제 딸이 이제 이렇게 산기가 돼가지고 이제 아이를 가지면서 좀 힘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식모를 이렇게 구해서 그렇게 이제 일을 좀 돌보도록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 사모님이 그 소식을 듣고 그렇다면 내가 식모로 들어가겠다. 내가 식모로 들어가겠다. 그래가지고 식모로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간 이유가 딱 하나예요. 전도하려고. 그 남편을 도저히 이분이 이제 감당을 못한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자기가 전도하려고 식모로 들어갔어요. 식모. 그래가지고 한 15일인가 이렇게 거기서 이제 막 밥 해주고 막 열심히 이렇게 했어요. 열심히. 근데 이제 아주 그냥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 남편이 이제 그때까지는 그 예수 믿는 그 표를 안 내고 그냥
한 15일 동안은 열심히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 딸 이렇게 수발해주고 또 집안 청소 다 하고 막 밥 해주고 막 새벽부터 막 저녁까지 그냥 아주 몸이 그냥 막 쓰러질 정도까지 그 자기 열심히 했대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그 남편이 하루는 부르더래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이런 데 있을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이런 데 있을 사람. 내가 이게 이 높은 직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좋은 일자리 이렇게 알아봐서 연결을 되니까 그쪽 가서 일해라. 당신은 이런 데 있을 사람이 아니다. 내가 겪어보니까. 그래가지고 막 친구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좋은 일자리를 이렇게 해서 이제 그쪽으로 가라고 이제 권면했대요. 그때 사모님이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근데 하도 그렇게 가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딱 이제 본심을 얘기했대요. 나는 여기 들어온 목적이 다른 목적이 아니고 우리 선생님 전도하러 왔습니다. 그 15일째 이제 그거를 딱 밝히고, 그리고 이제 그걸 밝히기 전에 이제 그 15일을 디데이를 잡고 기도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을 믿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복음 증거입니다. 복음 증거. 그래서 또 그분이 참 무슨 말씀을 하냐면 참 도전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그 전도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남편 전도하는데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오면은 그냥 그 남편 너무 못돼가지고 그냥 도저히 그 사람은 전도할 수 없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기가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무슨 소리냐고, 바람을 피우더라도 그 사람 포기하면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려고 이제 그 사람이 발악하게 만드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전도하라고 막 강력하게 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떠나면 이제 성령님이 너희에게 올 것이고, 성령님이 오면 너희들 속에서 이제 너희가 죄를 선포하고, 이 땅에 죄가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의가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심판이 무엇인지를 선포해서 이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많은 생명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이 사명이 너희들에게 주어졌다.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환난도 핍박도 주는데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냥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의 도구의 도구.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성품을 닮아서 이 땅에서 아름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강한 용사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환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때 나에게 더 기도하도록 하시는구나, 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많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다니엘서의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주어진 모든 기회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너희는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을 이길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환난 속에서 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고 더 강한 용사로 세워지고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깨달은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밤도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함께 상고하 계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제자를 부르셨듯이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믿음의 길에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까지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공급하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오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때로 우리가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더 강한 믿음의 용사로 세우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요 때로 환난도 때로 어려움도 겪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환난 때 더 기도하게 하시고 어려움 때 더 아버지 십자가 붙들고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여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고쳐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으뜩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호소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버지 복음을 이 땅에 증거하는 아버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받은 바 이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전하며 증거할 수 있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주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헤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에게 우리가 입을 열어서 아버지 주님의 의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옵기는 우리의 가정들이 아버지 다 예수 믿고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남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아버지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통하여 내 자녀들이 믿음에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이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고 나를 써주시옵시고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가정 일터 생업 아버지 모든 현실을 다 굽어 살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막힌 것을 풀어주옵소서. 매인 것을 아버지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육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영육으로 풍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하고 계시오리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우리의 온 가족들이 믿음 안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가정의 진정한 평안은 한 주인이 있어야 됩니다. 한 주인. 그러려면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 믿을 때에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가정 속에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 가정 속에 허락해달라고, 자녀들 또 모든 식구들 주님 마음을 감화 감동하시고 다 예수 믿고 하나가 되고 늘 찬송과 기도 속에서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또 가정의 문제를 놓고 또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아시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아버지 형편을 주님 굽어 살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에 진정한 아버지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자녀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움직여 주옵시고, 아버지 믿음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주님이 주인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아버지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말씀과 기도로 믿음 안에 생활할 수 있는 아버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 혹이라도 아버지 죄악에 휘말리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편들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아버지 악한 생각들을 다 물리쳐 주옵시고, 아버지여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주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의 모든 과오를 다 회개하고 아버지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 용서받고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가정에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이 예수 믿어 아버지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에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이 가정에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아버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가족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물질로 궁핍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안팎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극복하며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을 굽어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더 아버지 성숙하고 더 견고하게 믿음의 강한 용사로 세우셔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여,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늘 기억하게 하시고 때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달지라도 아버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말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분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잘 믿고 아버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이 땅에 사는 목적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살 때의 삶의 가장 큰 기쁨과 아버지 감동과 아버지 기쁨을 누리며 살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가정이 믿음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변에 아버지 친구들 동료들 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기회 주시는 모든 환경 속에서 아버지 주 예수를 전하며 아버지 정말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언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들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언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을 구령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귀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